자,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한 예배,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함께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을 안 하셔야 또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목사에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잘 또 기억도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환경의 변화, 또 두 번째가 청각의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각의 변화, 또 언어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이 5가지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며칠이 딱 지난 후에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세미나가 좀 있어서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록 주제하고 내용은 조금씩은 달랐으나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은혜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오후에 세미나를 다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어느 권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서 이번 세미나 중에 참 제가 이런 주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내가 듣고 다시 그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하면서 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답게 간략하고 아주 짤막하게 주시는 저에게 질문이었지만 제 마음속을 마치 딱 꿰뚫어 보고 있고 다 이렇게 창같이 꽂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본인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권사님의 질문을 받고 질문대로 이게 성령 충만하고 또 변화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았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성령 충만을 얘기했고 또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뭐가 없었던 것이죠. 그 후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계속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 마음속에 또 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 물음을 또 묻고 저에게 묻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 기도하는 끝에 오늘 권사님 그분께 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날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첫 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목회자 세미나였기 때문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함께 하시는 사모님들이 대부분 수백 명, 거의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듣는데 그 질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똑같은 질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비슷하네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네.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딱 있으니 목회자 있으니까 네 하는 사이가 큰 소리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그렇게 큰 소리가 훅 줄어들어서 저기서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만큼 크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몸, 이 교회죠. 우리가 다니고 또 함께 참석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교회를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사한 목사님의 그 이어지는 말씀에 제가 또 은혜를 받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한마디를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말이었지만 그때 그 순간에서 이 말씀을 딱 하는데 너무 마음이 깊이 들어와서 부끄러운 마음들이 막 들더라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라는 그 말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동안에 제가 어렸을 때도 다녔던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보다는 많은 경우에 변명을 대고 핑계를 찾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속하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방법을 찾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핑계를 찾는 사람입니까? 오늘 그런 질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날의 상황, 술 취한 것으로 이상하게 보고 조롱하고 오해했던 예루살렘들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성령님의 임재는 당신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율법에 이미 약속된 약속의 성취이고, 또 이미 비록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윗에 의한 예언의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분명한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갑자기 담대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베드로를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유는 한 가지. 그를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함께한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또 숨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함과 또 변화는 바로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복음의 증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질문대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설교자, 또 지도자,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목사, 리더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만, 또 입으로만 살아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방법을 찾고 또 그 사랑의 증거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증인,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은 그럼 과연 복음의 증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말씀은 형제 사랑의 증인입니다. 형제 사랑의 증인.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때 주변 사람들은 많이 놀라고 정말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시하고 조롱했던, 또 많이 멸시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그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들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경이로움, 놀라움에서 넘어서서 어떤 모습? 술에 취해서 미쳤다고. 아, 저 사람들은 미쳤어.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런 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3시, 오늘로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9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 주변에서 그렇게 본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전 9시에. 뭐 요즘도 오전 9시면은 다 뭐 술을 그 전에 마셨더라도 다 깨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대부분 깨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오전 9시에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베드로 옆에 서 있었고 함께 증인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만 가서 얘기해라, 네가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앞세운 것이 아니고 함께 그 옆에 그 자리에 서 있어 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즘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옆에 딱 같이 서 있잖아요. 아마 기자회견의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혼자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모두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 두려움에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 있었던 숨은 제자들, 그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후 성령의 충만과 우리 함께 나눴던 5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고 이제 함께 증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한다.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함께 한다. 바로 형제 사랑의 증인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그런 감정인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특히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형제들이 지치고 힘들 때, 또 그들이 오해를 받고 있었을 때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다 회복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고 그 넘어진 사람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렇게 세워주는 교회, 또 혼자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어주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해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이 표본이 되는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위대한 설교이자 또 많은 사람들, 특별히 3,000명이 거짓과 율법으로 닫혀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복음의 전달의 표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해서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그런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증인입니다. 교회의 증인.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증인은 교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단순히 장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방법,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런 삶의 방식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함께 아까도 나눴지만,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님들만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주저하더라고요.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진짜 의미, 아까 말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룬 곳이다 라는 것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내 역할, 또 내 자리,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또 그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생각나니까, 그 주변이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너희 교회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사랑한다라고 확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제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너무 잡스러운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모여서 그 이름으로 용서하고, 내 이름으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께서 사랑하셨고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세우고 교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별빛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특별해 보이죠? 네, 교회가. 네. 이런 교회를 잘 못 보니까요. 네. 외모 겉으로 봐도 좀 특별해 보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어느 때는 좋아 보이고 또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되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대단한 교회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참 이제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보다도 좀 더 이렇게 말씀과 같이 뛰어난 게 마음에 크게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이 특별한 교회, 여러분들의 별빛 교회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면서 선한 교회의 증인들로 함께 서 있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11제자와 함께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또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모닥불 옆에서 이렇게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아유 나는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말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생명의 주라고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까 사랑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베드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이 참 가득했던 저도 그런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수고한 만큼 뭐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유도박 목사 고생 많이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그렇게 고생했더니 잘 됐더라라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공둥탑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뭐 위만 살짝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바닥까지 완벽하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나 제가 자신만만했었는데 어느 곳 출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출신이 어느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이력서 하나 제대로 내볼 수 없는 정도로 제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또 교회도 또 하나님 앞에서 사실 화도 많이 나고 원망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의 도움을 줄 곳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내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라고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불과 얼마 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의 빈손에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목사님이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세워나가 보도록 여기저기에서 정말 조금씩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많은 물질들을 그렇게 저희 빈손에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구나 하는 그런 원망과 그런 한숨에 저의 입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찬송의 입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뭘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한 분들이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세워주신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지만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센터, 이런 선교센터를 이런 별빛교회와 스타라이트 카페를 만들게 해주시고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와 함께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증인의 모습들이 저에게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일로 인하여서 저에게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카페에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왔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의 바탐섬이라고 하는 그 빈민가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이제는 그 학교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데리고 와서 이 한국에 와가지고 오래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으로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선교 현장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선교팀 마지막 일정을 저희 교회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카페팀, 우리 하상영 권사님을 비롯해서 카페팀이 수고해 주셔서 식사와 음료를 통해서 선교팀을 잘 환대하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요 앞에가 이게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옆에가 이렇게 테라스잖아요. 그 테라스에 한 사람 깜깜한 밤인데 밤에 오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밤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같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거리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이 제 옆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참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선생님과 아이들이 저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런 말씀이 참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더라고요. 고달픈 현실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런 꿈만 같은 일정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보낸 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다시 그 고달픈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학교의 선생님과 아이들의 그런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졌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저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가 저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길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게 해주시고 저도 우리 교회도 끝까지 그렇게 형제의 증인, 교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좀 더 이제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세워주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증인으로서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